후두염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말씀을 잘 따라오실 줄 믿고, 목사님 소리가 좀 잘 따라오시고, 너무 힘드시면 사인 보내주시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럼 좀 본문도 그래서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21장 그리고 오늘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성결 규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루었고요. 17장부터는 개인적인 종교와 도덕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개인적 정결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21장에 들어서 다시 제사장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성결을 다루는 내용 안에 제사장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으로의 리더십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그들이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은요, 더욱 특별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한 중책을 맡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감도 부여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더욱 엄격한 거룩한 삶이 요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과 행위로 보여줘야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살도록 지시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중간에 껴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실상 가르치는 것과 삶은 별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삶이 다시 거룩함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앞에 말하는 네가 잘 살아야지, 목사 너만 잘하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 레위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항상 이렇게 좀 수요를 체크해 주시면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레위기를 바라볼 때마다, 제사장이 나타날 때마다 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목사들이에요? 장로입니까? 항존직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하게 하시니 바로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냐면 그 일을 위해서죠. 아직도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오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비전이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하십니까? 명강교회 쳐보셨습니까? 그럼 저희 홈페이지가 떡하니 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인사말에 이게 저희 교회에 좀 사명 선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띄워주시겠어요? 글자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작네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과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명강교회. 명강교회의 사명은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사랑과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치로 살아내는 제자,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사역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희망이 자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비전이, 사명이 정말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들인데요, 이게 저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 교회만의 고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품어야 되는 사명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약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다 나아요 이랬는데 제 목이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 약 사 드시겠습니까?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야, 니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진짜를 살아낸 우린데,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린데 가짜를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무엇보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제사장들의 일상적 행동과 신체적 자격에 대한 규례를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22장은요 제사장이 먹는 성물에 대한 규례와 제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의 구별입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드릴 수 없을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는요 어떤 동물이 흠이 있는지, 어떤 동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지에 대해서 막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엄격하고 분명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겠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 어릴 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 이렇게 용돈 받지 않습니까? 그럼 11조 할 때 어릴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어요? 그 중에 제일 새 돈 꺼내가지고 빳빳하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 11조 드리고 했었잖아요. 요즘은 다 계좌이체로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더러운 돈은 1,000원이 500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일 깨끗한 거,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온 우리 어릴 때 그런 신앙 생활들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제사가, 내 생명값으로 드려지는 이 동물들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먹어가면서까지 그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호가 뭡니까?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먹는 것 때문에 욕보이지 마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2장이 시작되는 이때도 이 말씀이 있지만요, 또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멘. 앞으로 뒤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엄격하게 이스라엘의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부정한 예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진다는 게 다양한 의미일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직분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도 떠나가고 심하면 죽게 되는 이 일들이 좀 심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먹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죠. 하루에 3번씩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적게 드십니까? 2번 먹기도 하고 1번 먹기도 하고, 하온이는 한 4번 먹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먹는 게 일상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너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는가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허투루 사실 살 수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이렇게 설교문을 막 정리하는데 또 괜히 찔리는 거예요. 내 이런 목 상태와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저를 보면서 답답함과 한심함이 들어서 잠시 이렇게 회개기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면요, 우린 지금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위임을 받고 나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에 대한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디모데가 서목사님 건강 프로젝트 마라톤 대회를 이제 개최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뛰러 가야 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막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이 목 하나 불편한 게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오늘 또 새벽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보신탕이라도 사 드세요 이러고 돈 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언제 가능해지냐면 자신이 정결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데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죽은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벌레나 짐승을 만지는 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수 없어요. 자신이 부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몸을 씻고 저녁이 되어서야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성물들을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특별히 엄격한 의무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물들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 뒤에도 이어서 나오지만 성물은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죠. 제사장의 직계 가족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손님, 품꾼, 심지어 시집 가버린 딸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죠.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뭐밖에 못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못 먹어요. 만약에 그걸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하면 제사장은 정말로 먹고 살기에 막막해지는 입장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제사장들을 향한 생활적인 보호하심도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부름받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들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산 사람, 우리 한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종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 종과 그 종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이지만 실상은 어떤 거예요? 제사장들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거죠. 일반 백성들과 손님들, 품꾼들, 내 집을 떠난 내 딸도 못 먹는 그 거룩한 성물을 누가 먹어요? 종이 먹어요, 종이. 돈 주고 산 그 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속전이죠. 종이지만 구별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종이지만 완전한 가족으로 공동체에 속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 종 같은 인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죠.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종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너를 이렇게 종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장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종이 왜 팔렸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 잘못을 했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거나 빚을 갚지 못했거나 포로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참한 상태에서 사서 들여왔는데 들어온 곳이 어딘 거예요? 제사장의 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성물, 그 죄인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 부정한 자처럼 여김 받았을 그들이 종으로 팔려왔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부름 받았던 그 감격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사신 그 핏값에 따라 사함을 당해서 왔을 뿐인데, 주님이 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너희 하면 큰일 나, 우리가 앞뒤로 보았지만 이걸 하면 끊어질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 주님도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25절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나 너무 굶었는데 나와 내 신하들을 위해서 먹을 걸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아히멜렉이 뭘 줍니까? 제사장의 떡을 주죠. 그게 뭐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다고 우리 실컷 읽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한테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부정하세요, 긍정하세요? 긍정하세요. 잘했다 하시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외롭고 도망쳤던 그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한 행동을 하나님은 오히려 잘했다 칭찬한다고요. 율법은 하지마라고 말해서 우리는 죽어도 안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사장의 직분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가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이 일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먹는 것에서,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의 행동 거지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장 자신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방향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방향인가도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의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규칙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정한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들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명광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함을 정말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율법을 덮어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린 그 제사장의 엄격해 보이는 기준, 하나님 앞에 바로성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예배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네가 더 중요해. 예배드리는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난 정말 소중해. 그리고 그런 네가 거룩함을 유지해서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너의 삶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내며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